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복음의 엑기스. 예. 특히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되새김질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책장을 딱 넘기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깨달음입니다. 자기의 죄가 자각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좋은 선물로 주신 것들을 도리어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그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 만물의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가 그냥 될 수 없잖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고, 그들이 고의로 그렇게 한다는, 고의로 하나님 믿기 싫어가지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더럽히는 죄, 성적인 타락의 죄, 그런 죄가 아주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하는 짓는 죄, 이런 죄를 가장 악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냐? 유대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2장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성경을 자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요리조리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할례를 받았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노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은, 그들의 할례가 무할례자와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할례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할례 안 받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받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요즘 우리가 같이 성경을 새벽 시간마다 보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전도하러 가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합니다. 회당마다 가는 도시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전 세계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그 도시에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천만의 말씀. 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거리를 만들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리고 변론합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변명들이 오늘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서 하는 말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데 바울이 우리는 죄를 지어 사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된 것이 무슨 나음이 있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1절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할례 받은 것은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바울한테.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유대인 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할례 받은 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받은 특혜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쭉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막 쭉 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싹 정리해 버려 가지고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입니까? 이전에 나옵니다. 범사에 많으니 모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우선은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맡은 것이 보통의 일이냐 이거예요.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가던 그들을 건져내어 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 가지고 시내산에 데려가 앉혀놓고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앞으로 이 말씀을 맡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사실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특권만 누렸다. 특권만. 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개와 소 같아. 돼지야, 짐승이야.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민족성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욕하고, 같이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고 같이 앉아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의 상황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역대의 상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 3계명 다 버렸어요. 안식일은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유일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한다. 아주 심각하게 말해줬어요. 그랬음에도 그들은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애굽의 그 소를 숭배하고 온갖 곤충들 그것들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그것들을 성전에다가 유대 그 민족들이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온갖 곤충 그림들 우상 그림들 갖다 붙이고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다가 태양 신단을 차려놓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미친 것들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을 섬기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택감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그 짓을 한 거예요. 속이 타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이키려 하지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시대가 중간기 시대거든요. 중간기 시대.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인데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로마의 압제에 살아가겠지. 천만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돔의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다스려 수치스러운 거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해요. 회개해서. 그런데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안 믿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장로의 유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고 거기에 몰입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버리는 시대는 여러분 다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었겠습니까? 이걸 장식용으로 꼽아 놓으라고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고급 성경책 비싸게 산 거라고 자랑하라고 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부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믿었어요. 기적과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사상 그것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다 뺍니다.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자 이거지. 기가 막힌 이야기, 기가 막힌.
계시록 22장 18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인간의 말로 만들어서 가르치거나 또는 빼버리거나 하게 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린대.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아무리 우겨도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제해 버린다. 그리고 그 재앙에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 없어. 용서가 안 돼. 사랑이 안 돼.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 자꾸 남의 험담, 판단, 나쁜 말 자꾸 나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구약의 핵심도 사랑이고 신약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만 화려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만 포장을 갖다가 해놓은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녹아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외식인 외식.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척한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꼴 보고 싫은 거죠. 왜? 회개하러 가니까. 지가 뭔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세례요한을 잡아 죽이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함께 한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또 반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합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면 그거 잘한 거 아니냐 하고 비꼬는 겁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변명함 들어보세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거든.
바울이 유대인들과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중에 말이 안 먹히니까 말해도 말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런 말이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 죽인 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죄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잘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힘썼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거 참 잘한 거 아니냐 이거죠. 정말 양심의 화이 맞아도 보통 화이 맞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책임도 없을 것인데 그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깨달아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애를 써서 그에게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나를 팔려 하는 자가 음식에 지금 손에 음식에 손을 대고 있다.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양심이 갇히게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화이 맞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르쳐 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의도적으로 말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고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죽였겠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이방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죽였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그런데 왜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앞장서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누구의 책임? 5절 하반절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러면서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선악과 그거 안 만들었으면 타락도 안 하고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벌레가 지나갑니다. 벌레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 벌레를 보면서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냥 밟아 죽이죠. 바퀴벌레 귀하게 여깁니까? 때려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바퀴벌레 하나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다가 여러분 가장 좋은 곳에 아담과 하와의 집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그 사람이 나쁩니까? 하나님이 나쁜 겁니까? 정말 웃겨도 유분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냥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정말 훌륭한 선지자들.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정말 악하거든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진짜 훌륭한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를 다 그곳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은 비꼬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죄인 만드냐 이거죠.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들 자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게 작은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 말씀 안 들으려고. 누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 보고 금식하고 포도주 안 마신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들렸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우리 기적으로 말하면 마귀한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이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니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잘된 거 아니냐 하면서 비꼬우며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이 짓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이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싹쓸이 해버리지 그냥 한꺼번에. 야 정말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안 되니까 마지막에 심판할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고 참다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의 결과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죄를 아무렇게나 여기고 지으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지막에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도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7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 70년 동안 또다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그래도 안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들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할례 받았어 이랬는데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 지옥의 깊은 곳에 갔겠죠. 그곳에서 뜨거 빛도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벌겋게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것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그때 내가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을, 그러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을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 살아있는 성도라 그러면 여러분 죄의 자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회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길 구원받았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정말 환장하겠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한테만 이 말씀하는 거겠어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책이 마태복음 복음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받는 자리예요. 심판받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쉽게 말하면 이루시고 목사 노릇하고 이 말입니다. 목사 노릇만 했겠습니까?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하고 집사 노릇도 하고 온갖 봉사 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가 언제냐고요? 심판받을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서 행하는 자, 그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런 말씀 설교할 때도 피합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묻히고 넘어가 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정말 내가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나쁜 생각하면서 못 삽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남의 나쁜 말 하고 나면요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좀 참을걸.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 말 가지고요 남을 비방하고 못 산다니까. 나쁜
그런 행동하고 제주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데요. 그 주님이 나를 계속 고발하는데, 내 양심을 고발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 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짓고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흘러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에 안 지을 수 없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그렇지만 그대로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폐짜라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어,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척하고 스스로에게 속아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해가지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봉황의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정말 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